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로 이끌리는 일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믿음 아니고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그것을 우리는 쫓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이 간사하다.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음이 감사하다라는 것이 때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면 저는 분명히 그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만약에 구원의 정도가 필요하고 구원의 100점만 맞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두셨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우리 인생 가운데 100점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늘 룻기는 이런 은혜로 정철된 인생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룻기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시비하던 때에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에브라임 지역 쪽에서 그 사사들이 통치하고 일어나던 사건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던 시대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본인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백성들은 자꾸 자기의 의견에, 자기 감정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경험에, 정답에 옳은 대로 행하게끔 이 사람들의 삶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하나를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7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미가는 이 어머니가 갖고 있던 은 2100을 훔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가 이 은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미가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찜찜했는지 자기가 가져가서 어머니가 그 은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찜찜했는지 이 미가가 어머니에게 솔직히 실토합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 그 은을 가져갔었습니다. 라고 하니, 아, 그래? 내가 사실 그 은으로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 그러니 그 은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어머니가 미가에게 제안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스토리가 훈훈하고 좋아요. 어머니가 나무라지 않고 아들을 뭔가 이렇게 품어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그 은을 어떻게 하죠? 은을 가져와서 녹여서 무언가를 부어 만드는데 그 부어 만드는 것이 신상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은을 신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에 자신의 신상을 만드시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어떻게 하죠? 미가와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드라빔이라는 것도 만들고 자기의 집 근처에 신당까지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 중 한 명을 제사장을 세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었죠? 아론의 혈통으로 이어진 그 후손들만 레위라는 직분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의 가정은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들이 주물럭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형제 중에 한 명,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자신의 형제 중에 한 명을 야, 너가 이제 우리 집에 제사장을 해 라고 세워두고 그것을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상에게. 그리고 어느덧 유다에서 올라온 한 레위인을 보자 그 레위인에게 넌 어디서 올라왔냐? 아, 저는 저 유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네가 지금 배고프지? 내가 앞으로 너한테 옷과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직분을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닌데 자신의 신당 안에서 그 제사장 직분을 하게끔 돈으로 그것을 매수합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종교를 자신의 입장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종교를 자신의 손에 주물럭 할 수 있는 한 놀이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양대로 레고 만들듯이 끼워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러했어요. 이렇게 해도 맞지 않아? 이렇게 해도 끼워 맞춰지지 않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사람인 왕은 없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심을 잊어버린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상태를 지금 사사기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므로 라고 하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통치를 통하여 본인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싸들의 세상이 아니라 아싸였던 모함 여성, 그 나오미와 룻, 그 작은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의 순종을 이루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그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본문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정에 그 기업을 물을 자야. 내가 너의 가정에 기업을 꼭 물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룻에게 약속한 장면. 내가 너희 가정에 고엘로서 그것을 지켜낼 거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아스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성문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성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백성들이 출입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문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을 의논할 때 이 성문에 모여서 의논하는 공공회관의 역할을 성문이 담당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보아스는 이 성문으로 나아간 이유는 공적으로 자신이 기업 모를 자임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확증받기 위해서 이 성문으로 나아간 장면입니다. 이 성문으로 나아갔더니 우연히 지금
자신보다 더 먼저 친족, 그러니까 고해이라는 제도는 친족의 위기 상황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그 친족이 도와주는 그 제도로서의 역할을 자신의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고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 앞에 자신보다 더 빨리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지나가자 보아스는 그 아무개를 부르게 됩니다. 일리 와서 앉아보시오 라고 하면서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그들의 셋을 살려하므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주성의 장들 앞에서 그것을 사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는구나.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 자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네, 지금 보아스는 그 아무개라고 표현한 그 친족 기업 물을 자의 1위 후보에게 나아가서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한다. 우리가 친족으로서 우리의 이 재산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그의 기업을 물러서 그 토지를 우리가 지켜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장 유력한 친족, 첫 번째 친족으로 그 권한이 있다. 그러니 이 밭을 당신이 사라 라고 지금 그 아무개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사실 룻에게 약속을 했죠. 내가 너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거야. 지금 보아스의 목표는 보아스의 그 사명은 롯의 기업을 자신이 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은 그 사명에 집중되어다 보니까 질서를 뛰어넘었을 수도 있어요. 남들 모르게 편법을 이룬든가 남들 모르게 어떤 수를 써서 빨리빨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질서를 뛰어넘지 않고 율법이 정해놓은 그 순서대로 이 절차를 이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가까운 그 친족에게 먼저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산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라 하니. 아멘. 아무개는 사실 밭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밭이 나의 재산으로 편입된다면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아무개는 흔쾌히 그래 내가 그러면 그 기업을 물을게 라고 흔쾌히 그것을 승낙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아스가 또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 밭을 물을 때에 그들의 가정인 그 죽은 아내 롯에게 사서 그 죽은 기업까지 너의 이름으로 채워야 돼. 그 기업을 너의 가정으로 편입해야 돼. 너의 가정으로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만약에 이 아무개가 룻의 기업을 물은다면 기업을 물은 것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룻과 결혼을 해서 아무개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재산이 아무개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가죠? 룻의 아들에게 갑니다. 왜요?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고해제도, 기업을 물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아무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을 물음으로 자신에게 오는 이득이 없고 오히려 경제적 리스크와 많은 문제들을 떠안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계산하다 보니 지금 아무개는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왜요? 아무개에게는 이 혈통을 이어주게 하는 친족의 혈통을 이어주게 하는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이득 가운데에 기업을 물을 것을 계산했는데 지금 이것은 자신의 경제에 큰 타격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리하여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넘겨주시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아무개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아무개가 자신이 이 기업을 포기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 자리에 장로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확증의 증인으로서 함께 있었죠. 성문에. 보아스는 분명히 룻에게 약속한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질서를 거스를 수도 있었고요. 편법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그 질서대로 순응하여 순종함으로 결국 그 아무개로부터 기업 물을 자를 포기받고 자신이 그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그 룻의 기업을 물게 되므로 결혼을 하여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참 이 본문에서 제가 아이러니했던 것은요. 아까 처음 제가 배경을 설명드린 것 사사시대에 두 배경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에브라임 그 인싸들만 있던 아주 엘리트들만 있고 하나님의 경험이 풍부했던 그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시고 그들을 쫓으시며 그들과 싸우신지를 경험했던 그 인싸들의 모임이 있던 에브라임 쪽과 그런 경험은 없지만 하나님의 일상에 보여주시는 은혜와 그 일상 가운데 순종을 이뤄냈던 이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에 있는 룻과 보아스와 그 나오미 이 가정 가운데 이 두 그룹이 동시대에 존재하게 됩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고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 부류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면 이들보다는 적게 누렸을 수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가장 잘 맞닥뜨리고 있는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룻기의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이 두 차이는 무엇일까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기도하며 고민해 봤습니다. 한 가지 답이 떠올랐습니다.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에게는 이러한 일상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 속도대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아도 내가 성급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이룰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들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그것이 마치 맞는 뜻인 마냥 끌고 왔을까요? 급한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빨리 넘어가고 싶은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이 시급하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 환경이 지금 위급해 보이니까 빨리 자신이 손써서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빨리 갖고 오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순종을 건너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상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을 이루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도에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걸음을 맞추길 원해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는지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다시 펼쳐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내 속도가 아닌 나의 급함과 나의 어떤 성급함과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떤 뜻과 나의 감정으로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거하여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